안녕하세요.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구속의 파노라마 속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품성이 재창조가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시게 보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분과 똑같아지는 그분의 품성을 우리가 반사를 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그걸 가장 귀하고 고대하고 있다고 했는데, 오늘도 어떻게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지, 그것을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1888년 그 기별자인 그 와그너의 기별에서 우리가 화이트 선지자는 어떻게 그 기별을 보는지 우리가 좀 지난 시간에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화이트 선지자는 그 기별을 와그너가 전했던 그 기별을 동일한 기별로 보셨다는 그 증언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와 복음 교역자들에게 보내는 증언입니다. 91페이지입니다.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와그너와 존스 목사를 통해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 그것은 보증물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하였다. 그것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초청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며 이 기별은 큰 소리로 전파되고 크나큰 성령의 부어주심이 수반될 것이다. 이 말씀은 너무나 많이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정말 이 1888년도에 재림교회를 회복시키시려고 내려오신 그 치료제로서의 그 기별인데요. 이 기별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이었다고 분명히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초청했던 그 기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의는 곧 그리스도의 품성인데요. 그분의 완전하신 품성입니다. 이 품성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1888년도에 주셨던 이 하나님의 기별은 계시록 18장의 기별이었고 넷째 천사의 기별이었고 이것은 넷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다시 한번 주어진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며 이 기별은 큰 소리로 전파되고 크나큰 성령의 부어지심이 수반될 것이다. 이것은 계시록 18장의 기별은 그 안에 그 의미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지만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지만 다시 한 번 더 1844년에 셋째 천사의 기별이 내려왔지만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 의가 그리스도의 의인데 이 의를 그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기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별을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넷째 천사의 기별이지만 세 번째 다음에 내려왔기 때문에 네 번째라고 순번은 네 번째지만 그 안에 내용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성령의 부어지심이 수반될 것이라고 하는 이유도 이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의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 표준이 높아질 것이고 참 상태를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품성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표준이라면 그러면 우리의 상태는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회개가 깊어지고 자복이 깊어지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정결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성령이 수반되는 기별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기별이. 그리고 목사와 복음 교역자들에게 보내는 증언 91페이지를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들에게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제시하는 증언을 주셨는데 이것은 분명하고도 명백한 면에 있어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많은 분들이 계시록 18장 기별을 늦은 비라고 하고 있는데 늦은 비는 기별이 아니고 늦은 비는 이 계시록 18장의 기별을 받아들이게 되면 나타나는 하나님의 우리가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이 기별을 받아들이게 되면 조건을 이게 충족시키기 때문에 그때에 계시록 18장 그 넷째와 다섯째 기별 이후에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의 그 마음에 정말 깊은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 18장 4절에 그 다섯째 천사의 기별 뒤에 늦은 비가 부어진다고 큰 외침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계시록 18장은 늦은 비 자체가 아니고 18장의 기별을 받아들일 때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해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죄를 간과하면서 정말 우리가 치의를 주장하거나 완전한 그 마음의 복종과 굴복이 없는 그런 믿음과 순종의 그 생애가 배제된 치의는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가례법은 기별 1권 366페이지를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잘 나와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계속 알고 있는 그 죄를 버릴 생각도 하지도 않고 나는 의롭다고 이렇게 주장한다면 이거는 정말 모순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자기 죄된 그 어떤 것을 발견했을 때는 반드시 회개하고 자복해서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그 죄가 일어나지 않을 때, 그 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가례법은 기별 1권 366페이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공의로우시며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죄인을 의롭게 하실 수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인간이든지 자신이 알고 있는 죄를 여전히 행하며 알고 있는 의무들을 등한시하면서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로 자신의 영혼을 가리울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의롭다 하심을 얻기 이전에 그 심령에 완전한 복종을 요구하신다. 인간이 의롭다 하심을 보유하기 위하여서는 계속적인 순종을 하여야 하며 사랑으로 역사하는 활동적이며 살아있는 믿음을 통하여
그 영혼을 순결케 하여야 한다. 인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하여는 그의 믿음이 마음의 모든 애정과 충동들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도달해야 한다. 또한 믿음 자체가 완전함에 이르게 되는 것은 오직 순종에 의해서이다. 여기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떤 인간이 자신이 알고 있는 죄를 여전히 행하며 알고 있는 의무들을 등한시하면서 우리가 나는 의롭다라고 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의에 두루마기로 자신의 영혼을 가릴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다, 너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얻기 이전에 우리는 그 심령에 완전한 복종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심령이 이제 정말 이게 죄를 저 죄는 다시는 내가 짓지 않을 거야. 그런 결심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이 의롭다 하는 것은 그런 한 번의 결심뿐만이 아니고 이것을 계속 보유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는 계속 의롭다라고 보유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또 순종도 계속적이어야 한다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모든 애정과 충동들을 우리의 믿음이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도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믿음 자체가 완전함에 이르게 되는 것은 오직 순종에 의해서이다. 순종에 의해서 우리 믿음 자체가 완전하게 이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분명히 그 16세기의 그 종교 개혁자들, 루터 같은 분들, 그분들이 가르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기별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한 것은 1888년도에 계시록 18장에 존스와 와그너가 가지고 왔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한 것입니다. 분명히 이거는 16세기 그 종교 개혁자들이 말한 그 칭의의 기별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완전히 다르진 않은데 차이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혀 새로운 기별이 아닙니다. 단지 이것은 빛이 증대되고 서로 합병되어서 더욱 완전한 빛으로 나타난 것 뿐입니다. 그래서 16세기 개혁자들이 가르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과 18세기의 그 개혁자들이 제창한 그 웨슬리 같은 분들, 그런 성화의 기별이 합병이 되어서 계시록 18장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 의의 기별로 이게 제시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뜰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그리고 성도 첫째간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것이 합병이 되어서 나타난 기별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1888년 기별자들의 가르침에는 칭의, 곧 의롭다 하심에 엄청난 비중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칭의의 개념보다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인 지성소에서 비춰나오는 그 온전함, 이 온전함의 진리가 칭의의 진리와 결합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뜰에 있는 그 칭이랑 우리가 그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받아들일 때 우리를 어렵다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것이랑 바로 이 지성소에는 죄가 용납되지 않는 그 완전한 곳이잖아요. 그 기별스로 이렇게 합친 기별이 바로 와그너가 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참으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다라고 가래 뽑은 기별 1권 372페이지에서 우리 선지자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이 선지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칭의 믿음을 리뷰 앤 헤럴더 1888년 7월 24일자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가 구속의 대가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대는 예수를 믿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대가 예수께서 그대를 위하여 갈바리에 거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느낄 때 그분의 죽으심은 그대를 위하여 죄를 그치게 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가로 그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대의 품성을 온전하게 할 수 있음을 믿는 지적인 사고를 가질 때 그대는 예수를 믿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 구속의 대가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예수를 믿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갈바리에 거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느낄 때 정말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거치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가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품성을 온전하게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그 지적인 사고, 그 사고를 가질 때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 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속의 대가를 그분이 치르셨고 그리고 그분이 또 내 이 죄된 품성을 그분이 다 나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을 때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구속의 대가를 치르셨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앞으로도 내 죄를 깨끗게 해서 나를 그분이 완전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이란 지적인 것이 아니고 지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적인 것만이 아니고 이거는 경험들을 포함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범죄한 인류를 위해서 정말 그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과 우리는 경험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통을 받으신 것은 바로 내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느끼고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진정한 회개와 죄를 자복하는 경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는 마음과 율법에 절겨 순종하는 생애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와 능력은 자신의 생에서 죄를 그치게 할 수 있다는 그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죄된 품성이 변해서 완전함에 이를 수 있다는 지적인 사고와 믿음을 가지는 것은 당연히 두말할 것 없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1888년 와그너와 존스 두 종을 통해서 그때 그 미네소타주에 있는 1888년도에 미네아폴리스에서 교회의 재림교회 대표자들에게 전하신 그 칭의의 기별은 셋째 천사의 기별과 하늘 시성소에서 비춰오는 그 빛이 합병이 되어서 전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할 수 있다. 그에 관련된 성경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